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저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우리 글을 남겨주신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이 또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가 한 사마리아 마을에 맺힌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은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원래의 본 사역 무대인 북쪽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 가장 지름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을 거부하고 또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가지 않고 돌아서 북쪽으로 가는 길을 보통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은 바로 그 땅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을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섞이게 된 사람들을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을 혼혈된 사람, 반쪽 이스라엘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들을 경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재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노력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미움과 정오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시리아 왕조에서 정복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독립운동이 벌어지면서 독립운동의 결과로 유대인들의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시리아와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편에 서지 않고 시리아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이고 대제사장인 존 힐카누스라는 지도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도인 세겜을 정복을 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파괴해버린 사건이 BC 10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남쪽 유대인들과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심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한 수가 성읍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고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수가라는 성읍, 오늘날로 말하면 나블루스라는 고대에 있는 세겜이라고 불려졌던 성읍이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성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차를 몰고 이 수가
오늘날 나블루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구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큰 간판이 세워져 있고 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이 도시를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일 들어가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본 경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문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렇게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나블루스라는 세겜 수가 성읍은 지금은 철저히 아랍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아랍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에 관광을 가보면 특별히 위험 지구를 A 지역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주로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항상 경고문을 써붙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지역 중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 세겜 수가 성읍이었습니다. 그 경고문을 보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차를 몰고 한 10분쯤 가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괜찮지 않을까? 머나먼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구약의 유명한 성읍인 세겜 성읍을 보지 않고 가는 것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돌려서 거기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의 인간성을 보면 당연히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저 땅에 자신을 기다리는 어떤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적대시하는 그 땅에도 한 인생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만 하겠는지라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블루스라는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랍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교회 당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당들도 무서워서 다 문을 걸고 철문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그래도 구약의 유명한 성읍이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가졌던 그런 유명한 성읍인데 오늘날 이 무슬림들이 이 땅에 사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마리아 박물관에서 유대교 랍비의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숭아 성읍에 특별히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오늘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걸쳐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쩌면 일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업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러면서도 일상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보면 그녀가 야곱의 우물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시간은 아무도 찾지 않은 특별한 시간,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정오 시간이라는 것은 그 기후에서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 정오 시각에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하여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갔을 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제가 한 10분만 걸으면 땀이 비오듯 하는 그런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기온이 보통 영상 40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 없는 그 때학빛에 10분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아마 이 땅으로 가신 시간이 한 6월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거기에 물을 마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시면서 한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고 거기에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정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시고 그 시각이 정오였고 아무도 찾지 않은 시간 여인이 홀로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삶에 지치고 일상에 지친 한 여인과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4장 전에 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만납니다. 이 여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 니고데모, 바리새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0%의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위와 부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영적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은 한밤중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자신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영적 갈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승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님께 무엇인가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찾아온 상위 10%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다른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어쩌면 그 사회에서 하위 10%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이 우물가를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남자의 인생과 한 사람 여자의 인생,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시기도 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물과 물동이라는 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상의 삶을 살지만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무미건조하게 자신의 일상생활이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지쳐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얽매인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떤 위로를,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낭망하고 좌절하여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동이를 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만나고 교제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강대상에서 혹은 강단에서 혹은 책상에서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 집에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깃배에서 어부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수많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초청하면 거기에 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장소에서만 어떤 지식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분이었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자를 고치기 위하였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인생들을, 그들의 일상 삶의 속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일상의 삶에 지친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라는 이 모습에 이 여인이 놀람과 당혹감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자세히 음미해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상처와 한으로부터 나오는 도전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나와 상종하려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 속에는 여인의 분노와 한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어떤 역사적인 이유나 혹은 혈통 문제 때문에 분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삶 속에 있는, 그녀의 영혼 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런 억울함과 분노와 한이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종한다, 상관한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누군가 자기에게 관계하는 그 사실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분노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한과 상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결국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우물가를 찾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녀가 원하는 영적 갈증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녀에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가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사실 이 말도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의 상처를 보여주는 그런 대답입니다. 내가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물 기르러 왔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것만 있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다시 이런 일상의 삶을 살지 않고도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 말 속에서도 이 여인의 상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녀의 관심을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그녀의 눈을 돌리게 하는,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를 그녀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참된 위로와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의 말씀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도 여인의 상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대답과 말 속에는 그녀의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는 그런 물 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공격하는 이 모든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섞이고 상처가 있는 그녀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들으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결혼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동거남일 뿐이다라는 너의 말이 옳도다. 남편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남편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이기 때문에 5 남편 갈아치우면서 지금도 사는 남자, 다른 남자의 품에 살고 있는 여자이니까 얼마나 방종하고 더러운 여인인가. 사람들이 그녀의 모든 과거의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5 남편이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으면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사회와 사람들에 대하여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대부분 사마리아 이 여자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니까 5 남편이 있었고 사는 것들로 지금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한 남자와 살고 있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가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가 결혼하여 사는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여 성적인 놀이개로 이용하고 살 뿐이다. 너가 과거에 5 남편으로부터 지금까지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너를 이 세상과 사람들이 정지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너의 말을 내가 이해하고 너의 삶이 오히려 내가 받아들일 만한 불행한 여인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주님은 그녀를 죄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상처를 가진 여인이라고 그녀를 받아주었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남자들과 그 사이로부터 소외당하고 불행당한 불행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가 그녀에게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야고보의 우물가에 가셔서 기다리시고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의 모든 사연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불행한 처지,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이 나의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이 선지자라고 인정되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깊은 영적 상처를 드러내고 영적 갈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영적 갈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자 하는 어떤 구도자의 모습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원하지만 자기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성전이 더 이상 없어진 마당에 저 남쪽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더 이상 혈통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하고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구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세상에 충만한 분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당에서도 어떤 곳에서나 주님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제는 예배를 하는 자녀, 그리고 이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항상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어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이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것은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만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죽은 하나님, 잘못된 신의 뜻을 섬길 가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교회당 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 교회당은 더 이상 죽은 예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교회당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시설이 미비하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예배라면 거기에 참된 예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인에게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여인,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나올 수 없는 이 여인이 그 영적 갈증 가운데 토로할 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내 삶의 불행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성전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그녀의 절망 앞에 주님께서 무엇이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한 일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오히려 대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녀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것이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들고 왔던 이 일상의 물동이를 다 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이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피하고 피해 다녔던 그 마을 사람들을 스스로 이 여인이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사람들을 기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결론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드디어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그들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 전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질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랍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이 땅에 수많은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칼을 들고 테러를 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는 아랍 사람 한 노인이 저를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했어요. 그 사람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가정에 집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아랍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 사람의 초청에 제가 응하고 대낮에 그 아랍 마을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커피를 대접해 주면서 기독교 이야기, 유대인 이야기, 또 자신의 아랍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읍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서로 죽이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다 스스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조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선조라고 말하는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 두려워하고 서로 다 피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거인을 만났을 때,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그녀의 삶이 치료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있는 공동체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인이 감추고 싶은 깊은 상처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 말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때 그 다음으로부터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상처가 있고 불행의 상처가 있습니다. 불행의 상처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다 담당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의 상처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상처를 드러내면 그것을 용서해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를 정오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드러내고 거기로부터 건강한 치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 삶에 내일도 없고 다음도 없고 늘 그 자리에 과거에 얽매여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어 이래.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 상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심지어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낼 때, 그 상처가 치유될 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깊은 곳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주님이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은 곳에 너의 그물을 내려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고기를 낚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를 향하여 이제 다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돼요. 깊은 곳에 주님 말씀하신 그물을 내릴 때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을 모실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인생의 깊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상처를 감사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건강하게 우리가 대하면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비범한 인생으로 여인처럼 오히려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상의 여인으로부터 이제는 구도자일 뿐만 아니라 구도자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비범한 인생, 그런 여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때로는 불행의 상처, 관계의 상처, 죄의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며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부가 가득했던 니고데모도 영적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남자들로 버림받은 불행의 상처를 가진
사마리 여인도 한낮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자리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점검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상처에 주님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로부터 더 나은 성장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으로 비범한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이 땅이 되도록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 대화를 통하여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비범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